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욥기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 세 번째 사이클입니다. 이제 22장부터 이제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로 이제 세 번째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요. 엘리바스의 이 변론, 거기에 대한 답을 23장과 24장에 걸쳐서 이제 욥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이클이 끝나면 이제 이 세 친구와의 대화는 종결되게 되는데, 특별히 이 22장에 나와 있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의 말이 상당히 과격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읽으신 분들은 좀 느끼셨겠지만, 지금 엘리바스가 그냥 우리가 일반 쓰는 말로 굉장히 좀 열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기의 논리대로 이 세상의 윤리의 법칙대로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화를 입는다고 하는 논리대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그냥 어떤 윤리 원칙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그분이 자기를 인격적으로 1대1로 대하신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초점 맞추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가 어떠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고 엘리바스는 너무 답답한 겁니다.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욕심이 많고 고집이 많으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를 다구치는데요. 특별히 22장에 넘어와서 그의 죄를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장 5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욥에게 이렇게 야단칩니다.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너 정말 나쁜 놈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이 더 아주 황당한데요.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그게 너다라는 거죠.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친구 맞아요 이거?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라고 와서 위로한답시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좀 고조된 거죠. 고조가 돼서 막판에 이제 막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진짜 나쁜 놈이야 이 자식아,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알지? 너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고. 정말 이랬을까?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적어도 욥기 앞부분에 보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이럴 것 같지 않은데, 가장 가깝다는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좀 주의를 얻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눈은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을 보고 내가 확실히 봤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봤어, 너 잘못한 거 봤어. 봤는데 뭘 봤느냐라고 이렇게 돌아갔을 때 사실 이상하게도요, 똑같은 걸 봤다는데 사람들이 다르게 본단 말이죠. 10명의 과부가 있으면 9명의 과부를 욥이 충성되게 섬겨줬어요. 경건하게. 근데 한 명의 과부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돌봄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그 한 명의 과부를 돌보지 않았던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욥이 분명히 죄인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의 눈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나쁜 것만 보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판단할 때 그러한 조심성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감정에 따라, 우리의 생각에 따라 보고 또 결론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의롭고 좀 진실되기 위하여 물론 100%일 수는 없지만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엘리바스가 마지막에 욥에게 이제 다구치면서 이 클라이맥스가 나오죠. 2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굉장히 점잖게 한 얘기 같은데요. 점잖게 들리지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야, 누가 좀 뭐라 그러면 좀 들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끝까지 안 듣잖아요. 고집 세우잖아요. 뭐 잘못했다 그러면 끝까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욥이 너무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고집을 세우니까 좀 이 영어 단어로 이런 말 있죠. teachable. 좀 가르쳐서 들을 만한 사람이 좀 되라. 그러면서 욥에게 다구치는 겁니다. 누가 너를 좀 핀잔 주면, 누가 너에게 좀 야단을 치면 자꾸 반발만 하지 말고 들어라. 이러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경건한 말 한마디를 뒷부분에 던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욥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이 어땠을까 저는 좀 궁금해요, 사실은. 이게 드라마인데, 한편의 드라마인데, 이게 비디오로 찍은 드라마가 아니라 글로 남긴 드라마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거의 욥이 이 순간에 그냥 이래졌을 것 같아요. 눈을 크게 뜨고 이 턱이 밑으로 빠졌을 것 같아요. You for real? 이런 말 있죠. 너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정말 내가 그렇게 했다고 본단 말이야? 상상을 못할 지금 일이 욥에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욥이. 이제 그걸 2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읽은 2절.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이 욥기가 굉장히 오래된 언어고요. 언어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단어가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약 성경 대부분 좀 번역이 좀 뚜렷하기 때문에 번역서를 보면 대부분 내용이 비슷한데, 욥기는요, 번역서를 쭉 놓고 보면 굉장히 색다른 번역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글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러나 제가 이제 여러 개를 대조하면서 보았을 때 여기서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를 향하여 내 마음이 지금 닫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엘리바스야,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지금 벽을 세우고 듣고 싶지 않다. 이제 굉장히 솔직하게 거북스럽다. 나는 이 말이 너무너무 나에게 거북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욥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3장과 24장에 걸쳐서 욥의 답이 나오는데, 특별히 23장 한 장을 통해서 저는 좀 욥의 긍정적인 모습을 여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것을 욥의 믿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욥이 믿음을 표현했다. 물론 욥이 좀 하지 않았으면 좋을 말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욥이 좀 굉장히 이제 프러스트레이션이 쌓여가지고 막 너무너무 마음에 막 정말 이게 차올라서 막 쏟아붓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23장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마치 여러 돌멩이들 가운데 보석들이 드러나듯이 욥이 하는 많은 말들 가운데 거기에 보석같이 빛나는 복음의 증거가 있어요. 그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요. 그걸 오늘 한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 뚜렷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욥이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면요, 저는 그 사람과 끝까지 싸워서라도 제 주장을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열받으면 뭘 못합니까? 정말 지금 막 죽게 됐더라도요, 상대가 나를 정말 열받게 하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쫙 올라오죠. 그러면 나보다 10배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들어서 싸울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악이 솟으면, 악이 이렇게 올라오면 정말 엄청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저도 그렇다는 느낌을 많이 느끼거든요. 욥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인간인데. 이 상황 속에서 엘리바스 저 같으면 멱살 잡고 싸웁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읽으면서 좀 필을 하려고, 내가 느껴보려고 했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제 마음에. 내가 욥의 자리에 있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죽을 지경인데 너 뭐라고? 그러면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죽게 됐지만 거의 죽게 됐다가도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멱살 잡고 싸울 것 같아. 근데 욥이 믿음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뭐냐? 나 너와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네 말이 틀려. 나 너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나 I'm not gonna fight with you. 나는 너랑 싸우지 않겠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4절부터 얘기하죠.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게 깨달으랴. 계속 그 앞에서도 그 뒤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겠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기를 나는 너무나 원한다니까. 이제 너랑 안 싸우겠다. 야, 이 쓸모없는 새 친구야. 너희들이 와서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하지만 너희가 하는 것은 힘든 사람한테 더 힘들게 짐을 씌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너희들과 얘기 나누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친구들은 과거에는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지만 욥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좀 더 잘해줬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막말을 하고 막대하고 있어요. 약한 사람을 지금 막 짓밟고 있어요. 욥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욥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욥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친구들과 같지 않아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가 얘기했어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너무 이것은 애처로운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강하시죠.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약하다고 짓밟으시겠느냐? 나를 밟고 지나게 하시겠느냐? 그의 능력 때문에 나를 막 밀어붙이시겠느냐? 너희는 그럴지 몰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도리어 그는 나의 신음을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욥의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옵니까? 네, 정말 애처롭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왜 욥이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서서 자기에 대한 어떤 판결을 듣고 싶고 왜 이런 말을 이렇게 굉장히 아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 하나는 뭐냐면 지난주에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 말씀의 내용입니다. 욥은요 한 가지 믿는 게 있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욥은 구약 중에서도 굉장히 이른 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좀 드라마틱한 내용으로 이렇게 드라마화 시킨 거지만 이 내용 속에 욥의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이 하나의 씨처럼 들어가 있고 그의 말 속에 나타난 어떤 중요한 이 보석 같은 말들이 정말 그의 믿음이었다면 그가 갖고 있던 믿음은 자기를 위하여 구원자, 대속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었어요. Redeemer, 대속자가 있다. 대속자는요, 지난주 여러분 말씀 들으셨지만 바로 정말 약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하여 대신 그를 위하여 싸워주는 사람이 대속자예요. 대신 죄를 짊어주기도 하고 대신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주기도 하고 대신 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분 욥기를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콜트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법정이. 하나님이 심판자로 서 계시고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프로세큐터를 뭐라 그러죠? 검사. 예. 네,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어요, 지금. 검사가 나타나요, 검사. 이 프로세큐터가. 그 검사가 누구냐면은 사탄입니다. 검사가 다 사탄이란 말이 아니고, 이 드라마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탄인데, 이 존재가 사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욥을 accuse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 봐라, 야, 정말 얘는 참 괜찮다. 그랬더니 accuser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욥은 사실 굉장히 얄팍한 존재입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를 너무 선대하기 때문에. 세상에 잘해주는 사람 누가 싫다 그러겠습니까? 뭐 우리가 아는 바로 그게 항상 사실은 아니죠. 이미 얘기한 대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더 사랑하던가요? 아니던데. 이 사탄은 거꾸로 로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께 잘해주는 거 아닙니까? 한번 다 뺏어 보십시오. 결국 그러한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욥의 마음에서 누가 그럼 나의 변호인이냐? 여기 지금 나를 송사하는
사람이 서서 나를 지금 송사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나의 변호인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대변자가 되줄 것이냐? 그게 누구냐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가 바로 대속자,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이 강하게 선포합니다.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핸델이 메시아 오리토리아를 썼을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 피스가 나오잖아. I know that my Redeemer liveth. 나는 내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하면서 예수님의 이 변호사 되심을, 변호인 되심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여기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서프라이즈인데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7절 시작.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자, 이 말이 여기 정직한 자라는 말은 righteous one,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여기 이 말이 욥이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또 이 말의 내용을 여러 번역으로 봤을 때 여기 욥은 the righteous one, 정직한 자를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기를 대신하여 자기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대속자, 리디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르신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변론해 주실 것이고 그분의 변론이 있은즉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의 심판에서부터 내가 벗어날 것이다. 나를 위하여 대속자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변호인으로서 온전히 의로운 자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의 케이스를 대신 말씀해 주실 것이고 심지어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죠. 그가 자기를 희생시키셔라도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통하여 심판에서 벗어날 줄을 안다. 이 대속자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복음이에요.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우리에게는 로이어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동정이란 말은 똑같이 체휼한다, 느낀다는 뜻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욥과 같은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욥이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곳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옳은 자다라고 하는 파이널, 그 마지막 선포를 들을 자리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보석같이 빛나는 대속자에 대한 믿음. 여러분,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대속자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내가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대속자를 통하여 나를 옳은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이것과 꼭 연결돼야 할 믿음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속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대박이에요. 대박.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이 어느 날 로또를 탄 것 같아요. 나의 노력 때문에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부유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내가 갑자기 대박을 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면 문제가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파의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멈춰 서고 그 다음에 인생이 아무렇게나 꼬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옳지 않습니다. 대속의 구원은 대속의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 대속자를 통하여 구원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끊임없이 추궁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욥의 믿음이었어요. 욥은요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과학자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데이터를 겟더하면서 이 소위 관찰을 통한 결과를 얻어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욥의 경우에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피지컬리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욥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의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의로운 일은 뭐냐? 자신을 연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가 합니다. 놀랍습니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욥이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는 친구들과의 이 대화, 이 아규멘트가 상당히 이펙티브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말하다가 디스커션 통해서. 상당히 위대한 자리에 지금 오고 있어요. 자, 한번 욥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과 9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가보면 만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배울 수가 없어요. 마치 게임하는 것 같아요. 눈에다가 이렇게 헝겊으로 눈을 이렇게 가리고 지금 찾습니다. 더듬어서 나를 찾아봐 나를 찾아봐 앞에 소리칩니다. 사실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게임이 되는데 자꾸 그 사람은 가까이 가면 피해버립니다. 마치 그와 같이 느껴지는데 더듬어 가는데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 옆에. 그런데 분명히 역사를 하세요. 계셔요. 그래서 욥의 결론이 뭐냐면 그게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여러분 지금 욥이 위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지각이. 뭐냐면 테이블을 턴어라운드 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는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 지금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지 그게 이해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길을 나는 몰라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욥의 발견인 거예요. I do not know what God is up to, but God knows my ways.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셔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다. 뭔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이 문제예요. 이 기독교의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비합리적으로 보는 부분이 이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어려운 일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치냐?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든지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랑을 덜 하신지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건 뭐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가져다 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답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는 답일 수 있어요.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욥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soul mak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 중에 한 가지 답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신다. 빚어가신다. 무엇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의 놀라운 상급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여러분, 우리의 영광의 무게가 대단합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의 무게는 우리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도저히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무게가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간을 무조건 뻥튀기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현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인생을 빚어가시며 나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그 순간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소울 메이킹. 제가 한국에서 우리 유대열 목사님, 그분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로교회 우리 탈북 사역하시는 탈북자 사역하시는 그 교회 목사님, 유대열 목사님과 강북 지역에서 그 한 지역을 이렇게 가다가 있었던 대화 내용입니다.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갔어요. 그분이 옆에 계시고 저는 그 옆에 타고 있고 그분이 운전하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방문했던 적이 있는 교회에 간 거예요. 앞에 딱 보니까 장충체육관이 있고 장충교회가 옆에 있더라고요. 저 장충교회 내가 어렸을 때 갔다고. 너무 익사해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유대열 목사님 본인이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북한의 그 고위급이었어요. 뭐 굉장히 높은 그 직위를 갖고 있던 분인데 군인으로서 그분이 탈북하신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심각해지면서 목사님 근데 여기 슬픈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슬픈 얘기냐 그랬더니 장충교회 장로님 한 분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뭐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월남하신 그러니까 이제 전쟁 일어나기 전에 남쪽으로 혼자 단신으로 피난 오신 분이신데 이분이 굉장한 거부가 됐대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대. 10가락 손으로 한국의 부자를 처음부터 세면 아마 적어도 끝에는 들어갈 정도로 부자였대요, 한때는. 굉장히 부자인데 이 장로님이 문제가 뭐냐면 자녀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는 많아지시는데 이 부를 유산으로 남길 사람도 하나도 없고 자기의 사업을 이어갈 사람도 없고 굉장히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섭섭함을 갖고 있을 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한 10년 이내에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한 젊은이가 나타난 거예요. 탈북자 젊은이가. 근데 그 젊은이가 누구였냐면 그 장로님의 친조카였어요. 어렵게 살다가 혼자서 중국을 통해서 피난 온 거예요. 자기 혈육이 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젊은 탈북 청년에게 엄청난 부를 유산으로 줬답니다. 그걸 보고 다른 탈북자들이 너무 질투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늘 비비면서 찾기 시작했어요. 남쪽에 내 친척 중에 부자가 없나? 한 번이 야 대박이다 뭐 굉장하다 이거 정말 이럴 수가 없다. 정말 빌리언어가 된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근데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근데 그게 이제 슬픈 부분이에요. 이 청년이 아주 부유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남쪽에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있었겠죠. 예, 뭐 마음속에 이해도 받지 못하고 깊은 열등감도 있고 여자가 뭐 한마디 하는 게 막 마음을 찌르는 것 같고 그러다가 나중에 충동적으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장모님까지 살해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아직까지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을 바꾸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맞아요. 대박 터졌다고 하루아침에 괜찮은 사람 되는 거 봤어요? 그래도 대박 터지면 좋겠죠, 여러분. 난 준비됐어요, 하나님. 지금 주세요. 그러고 싶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물론 거기에는 사연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그가 나쁜 놈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또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이 전달해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과정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자를 통하여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하는 하늘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은 분명히 대박이에요. 그러나 그것까지 가기까지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I know my Redeemer lives. 나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내가 언젠가 그를 보리라. 그러나 지금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의 마음이 이해되죠? 굉장한 깨달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이런 연단하시는 역사, 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는 무엇일까? 금과 같이 나온다고 했어요.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근데 그게 뭔가라고 하니까 욥은 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지각을 얻어.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각을 얻어. 지각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내가 떨며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까불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느껴져요. 저도 참 까불고 까불까불거리고 하나님 앞에 까불고 사람들 앞에 까불고 좀 더 가졌다고 사람들한테 까불고 재고 정말 내가 뭘 더 가졌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 그냥 비난거리고 상대를 깔아뭉개고 인생을 까불까불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훌륭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생의 무게를 더하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암만 받아도 계속 우리의 삶에 이러한 무게감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쓰셨습니다. 요셉. 젊은 나이에 그를 고향에서부터 뿌리채 빼어내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심겨가시기 시작하는데 어린 나이부터 엄청난 고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7년 동안 세상이 망쳐놨을 때 결국은 아주 역대 없었던 엄청난 가뭄으로 흉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멸망할 위기에 닥쳤을 때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라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이라고 하는 이 라인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오늘날 교회까지 형성되는 이 믿음의 라인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라인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셨는데 요셉을 이처럼 위대하게 쓰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까불까불거리는 인간이었습니까? 그는 어린 나이에 자주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까불거리면서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꿈 얘기한 거 물론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감사하긴 한데 왜 그런 얘기를 형들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은 무게가 없는 인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무게 없던 인간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고난의 몰딩, 그의 영혼을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의 무게를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감사함으로 오늘도 인정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